구원의 말씀 3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냐, 인간 책임 분담인 행위로냐.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낸 자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러므로 은혜만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그 은혜를 받고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짐을 깨달아야 되겠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이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고 또 어떤 이는 구원이 인간의 책임인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인간이 행동치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실천하는 책임 분담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은 사람과 함께 이루신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생명을 낳으려면 둘이 사랑하여 난자와 정자가 결합되어 생명이 이루어지듯이 구원받을 자들이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절대 믿고 하나 되어 사랑함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메시아는 신랑격이고 땅에서 구원받을 자는 신부격이다. 이 둘이 말씀으로 하나 되었을 때 난자와 정자가 하나 되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과 같이 구원이 탄생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메시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천국, 평화의 천국, 진리의 천국, 물질의 천국, 모든 이상적인 삶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다가 사랑이 성취되어 만난 것이 구원이라면 이제 만났으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구원은 인간의 책임 분담과 하나님의 책임 분담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이 할 일을 하나님이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할 일을 인간이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으로서 행하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은혜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이 은혜를 받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행함이 없는 은혜는 죽은 은혜다.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과 그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책임 분담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구원은 실천하는 만큼 더 좋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는 사람이 수고하는 만큼 더 잘 살 수 있는 이치와 같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낸 자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러므로 은혜만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그 은혜를 받고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짐을 깨달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만인이 구원을 받도록 예정해 놓았다. 이것이 은혜다. 그럴지라도 보낸 메시아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야 사랑의 이상적인 역사가 일어나듯이 구원도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하나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돈과 재물이 많으므로 가난한 자들과 돈이 필요한 자들에게 모두 값없이 나누어 주고 은혜를 베풀었다 하자. 그러나 그가 메시아의 말씀을 믿고 행치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다. 인간이 행동하여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같이 살며 이상의 역사를 이루자는 것이다. 구원을 받아 세상에서 복을 받으며 살다가 죽은 후에도 영원히 구원을 받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천국에 살라고 하심이다. 은혜를 받고 믿고 행하라. 성경의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구원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다. 그렇다. 은혜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인간의 수고와 그 어떤 조건이 전혀 없이는 구원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등 시대마다 보낸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저 아무런 수고도 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아 믿고 몸부림치고 목숨도 걸고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당하며 뼈를 깎고 골수를 말리는 시련과 연단을 받으면서도 행함으로 인간에게 해당되는 책임을 하였기에 그 시대의 육과 영의 구원을 이룬 것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고 뼈를 깎는 고통과 칼이 가슴에 박히고 골수를 말리는 인간으로서 더 이상 겪을 수 없는 각종 수고와 어려움 가운데 몸부림을 치며 참고 견디고 수고하여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고 모든 자들을 구원하였던 것이다. 예수님은 나는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도 않고 모으는 줄 아느냐고 말씀하셨다.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며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더 수고하고 더 공적을 쏟으며 더 의롭게 사는 만큼 더 이상적이고 좋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많아도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참으로 드물다.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다. 야고보서 2장 17절. 믿고 행치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소금이 산같이 많아도 한 톨이라도 집어 입에 넣어야 싱거운 맛을 없애주는 것이다. 싱거운 음식은 아무리 소금 공장 옆전 앞에서 먹는다 해도 소금을 넣지 않으면 싱거운 것이다. 구슬도 깨어야 목걸이가 되듯이 행하여야 믿었던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람이 100번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10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크고 실속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사고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사고만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만 가지고 실천치 않은 자도 실천치 않음을 인하여 화가 큰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를 믿으며 행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는 자연 법칙에서 낮이 오고 밤이 오는 것과 같고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삶의 생명 존재 법칙과 같은 이치이다. 은혜와 믿음과 실천은 떨어져서는 제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받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하나 실천하지를 못하고 살고 있다. 고로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기도를 하게 되면 감동되어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굳세게 다짐하나 실상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 인간이 혀를 물고 각오를 하나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정자와 난자가 하나 되어야 인간의 생명체가 이루어지듯이 은혜와 실천도 일체되어야 생명의 역사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법이다. 실천하는 자는 실존하는 자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뜻이 없고 마음도 없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대한 뜻을 계획해 놓았을지라도 인간이 실천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계획도 어떤 뜻도 없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게 된다. 사람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무런 계획과 뜻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 사람마다 의를 행하며 메시아를 믿고 행할진대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계획해 놓았으니 믿고 담대히 행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얻을 수 있다. 각기 일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이 90% 책임, 인간이 10% 책임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인간이 90%, 하나님이 10% 책임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다. 또 어느 때는 인간이 100% 책임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100% 책임을 해야 될 때도 있다.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이치다. 인간의 책임이 100%라 하면 아마 걱정이 앞설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말한다면 자기 머리 감는 것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겠느냐?
자기 몸을 씻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야 씻을 수 있겠느냐? 자기가 배설물을 버리러 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100% 사람이 해야 되고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도와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 책임 100%라는 것은 물에 빠진 자가 본인 스스로는 1%도 살아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100% 행하여 살려주는 일, 또한 인간으로서 전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100% 행하시는 것을 말한다. 부모가 자식이 어렸을 때는 100% 해주었던 일도 자식이 컸을 때는 스스로 100% 하는 일도 있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 도와주시고 더 함께 하시며 더 역사하심을 깨달아야 되겠다. 흔히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안 도와주었다고 하나님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하고 멀리하고 믿다가도 안 믿게 된다.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쫓기고 고통을 받았을 때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안 도와주셨을까 생각하기도 한다. 예수님을 만민을 위해 보냈으니 만민을 위해 그에 합당하게 쓰신 것이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예정이란 말인가?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받아들였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죽임으로 인하여 예정에 없는 뜻을 다시 세우사 그들을 위해 대신 죽어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 하나님이 본래 계획한 만큼 이상적인 구원을 이루지 못했지만 메시아를 죽이고 불신했어도 메시아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메시아를 믿는 자는 사망권에 있는 종급에서 아들급으로 구원을 받게 하였다. 어리석은 가난한 농부의 비유. 어떤 가난한 농부가 있는데 그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갖은 몸부림을 치며 살았지만 그 농토를 가지고는 도저히 잘 살 수가 없었다. 이를 본 한 부자가 자기도 옛날에 그렇게 살다가 방법을 달리하여 부자가 되었던 것을 생각하고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그를 불러 말하기를 네가 그 농토를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며 땀 흘려 농사를 지어봤자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며 네가 부자가 되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정말 시키는 대로 하겠냐고 물으니 잘 살게 해준다는데 왜 안 하겠냐고 다짐을 했다. 부자는 원두충이라는 차를 만드는 약초 묘목 300주를 거저주면서 지금부터 농사를 때려치우고 논밭을 모두 갈아엎고 두렁을 높이 하여 이 묘목을 거기에 심고 3년 동안 부지런히 퇴비하며 키우라고 했다. 3년이 지나면 나무에서 차의 원료를 얻을 테니 내다 팔면 돈을 모을 수가 있다고 하였다. 해마다 더 많이 원료를 얻어 해마다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고 오랫동안 하면 자기와 같은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도 그렇게 하여 부자가 되었다고 속심을 털어놓았다. 가난한 농부는 이 말을 듣고 신상 앞에 절하듯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너무 좋아서 묘목을 가지고 돌아와 밤새도록 기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내가 참으로 좋은 꿈을 꾸었더니 한 부자로부터 부자가 될 수 있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감격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니 해마다 농사를 짓는 이 좋은 옥토에다 씨를 뿌려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어떻게 나무를 심을 수 있으랴. 3년 동안 내가 무엇을 먹고 살랴 하고 여러 날을 밤이 깊도록 생각하게 되었다. 차라리 농사를 지어 밥이나 제대로 배불리 먹고 살아야지. 3년 동안 빚을 내어 양식을 팔아먹다가 빚쟁이가 되면 어떻게 하나. 또 이 나무를 심어놓고 내가 처음으로 해보는 것인데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자신 없어 하며 포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논을 밭으로 만들기에 너무 아까웠다. 논밭에 나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해보았지만 실천하고 싶지 않았다. 계속 고민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런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나 듣는 사람마다 지혜 없는 지신이 하지 말라고 하였다.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욕심부리지 말라고 하였다. 인생을 순수하게 살고 조용하게 살라고 하였다. 결국 그 묘목들을 모두 좁은 공간에 묻어놓았다.
그리고 봄이 돌아왔다. 농부들이 논밭에 나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갈자 이 가난한 농부도 마음이 울적하여 전과 같이 논밭에 씨를 뿌리고 예전에 하던 짓을 또 하게 되었다. 부자가 되어 잘 사는 길을 알고 기회를 얻었는데도 좋아하기만 하고 행동하지는 못한 것이다. 자신이 없었고 담대하지 못했으며 미친 사람이 귀신의 말을 듣듯이 남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부자가 멀리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가난한 농부의 논밭을 지나가다가 어떻게 묘목을 심었나 보니 전과 같이 논밭에 씨를 뿌려 농사를 지은 것을 보았다. 부자는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가난한 농부에게 쫓아가 그 어떤 말도 들어보지 않고 비좁은 공간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묘목을 뺏어오면서 네가 심기 싫으면 잘 살려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 이익을 얻도록 하지 미련하게 이 귀한 것을 끌어다 묻어놓았냐고 책망하였다. 부자는 그 가난한 농부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한 맺힌 소원을 다시는 들어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기로 했다. 이것이 자기 화를 푸는 일이라 생각했다. 가난한 사람을 돕다가 자기 자존심이 너무 상한 것을 생각할 때 기가 막혔다. 이제는 목숨을 걸고 자기 말을 절대 믿고 도와달라고 하는 자에게만 그 행실에 따라 묘목을 조금씩 주기로 했다. 이를 깨달은 또 다른 농부가 부자를 찾아가 자기는 꼭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결심하며 애원했다. 몇 달을 쫓아다니며 간청하기에 부자는 가난한 농부 보라는 듯이 자기가 한번 먹은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애원하는 자에게 묘목을 주었다. 그런데 다른 농부는 즉시 그 말을 실천하므로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셈이 날 정도로 부자가 되어 잘 살게 되었다. 이를 지켜본 가난한 농부는 그제야 후회를 하면서 자신을 원망하고 자기 무지를 개탄하며 지옥같이 괴로운 인생의 날들을 보냈다. 그러다가 오히려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된 그 사람을 악평하며 비웃고 돌아다녔다. 자신이 미련하여 행하지 않았으면서 부자가 된 자를 시기하니 동네 사람들은 갖은 악평을 하고 다니는 가난한 농부를 책망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며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하게 쫓아내 급기야 온 민족에 소문이 날 정도로 상거지가 되고 말았다. 인생에 있어서 크고 좋은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고 하더니만 역시 그러한 것 같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다. 인간을 긍휼히 여기사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주듯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어 복음의 묘목과 각종 은혜를 주어 믿고 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농부가 논밭을 모두 개간하고 갈아엎지 못하듯이 그 보낸 자가 전하는 새 시대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고 실천하지 못하므로 결국 구시대 삶을 면치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간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지의 갈대처럼 인간이 시시각각 심리적으로 의심하고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받을 각종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다른 가난한 자가 부자의 말을 듣고 실천하여 자기도 부자가 되어 기뻐하며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대에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 사람은 시대의 구원을 받고 신앙의 부자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러나 실천치 못한 자는 실천하고 복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들을 시기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한다. 결국 심판을 받고 이상적인 삶에서 쫓겨나 후회하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현 시대에 옛날식으로만 산다면 물질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신앙의 구원도 궁핍하게 된다. 옛 방법을 버리고 그 시대에 해당되는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야만 풍부하고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지구촌 신앙의 역사를 볼 때 새로운 역사가 오면 종교인들이 가장 배척하고 박해하고 미워하며 살았다. 이로 인하여 종교의 구시대와 새시대 역사를 보면 소수의 무리만 새로운 역사를 따라갔음을 알 수 있다. 그 당시에는 그러했지만 후에 가서는 새시대는 구시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음을 볼 수 있다. 구시대의 유대 종교와 신시대의 기독교도 그러했으며 구시대 천주교와 신시대 개신교도 그러했다. 이 시대 성약 섭리 역사도 마찬가지다.
당세는 미약하지만 후대에는 창대케 되어 구시대와 비교할 수 없게 커진다. 이는 하나님이 새 시대를 중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어도 행치 않으면 그 믿음도 죽게 되고 받은 은혜도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다. 고로 인간이 행하여야 영웅이 되고 행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은혜를 받아 믿고 행하는 자같이 큰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도 없다.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나 제자나 형제나 큰 사명자라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믿으면서도 행치 않으면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얄미운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며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육신을 쓴 인간이든지 영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든지 아니 믿든지 행동하지 않으면 하루도 인생을 살아가기 힘든 법이다. 인간이 은혜를 못 받아서 문제가 아니며 또 하나님을 안 믿어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은혜를 받아 믿어도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꽃은 많이 피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과일나무와 같이 사람들도 은혜를 받아 믿고 사는 자는 많은데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자는 참으로 드물다. 창세에서 오늘날까지 인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늘까지 닿도록 받았고 믿음도 산을 옮길 정도였다. 그러나 행동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은 시체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패단이 있다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말씀한 것을 행치 못하고 사는 것이다. 흔히 하나님을 믿고 그가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사는 자들이 곤고함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행치 못함을 인함이다. 그래서 자신을 원망하게 되고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자포자기하게 된다. 행하는 자는 힘을 얻게 되고 자신감이 생겨서 자기에게 자신을 갖게 된다. 행하는 자는 그 즉시 소원하던 것을 이루게 된다. 행치 않은 자는 마치 아직도 애벌레로 있는 자요, 꿈틀거리는 군뱅이요, 달걀과 같은 자다. 그러나 행하는 자는 부활된 자로 병아리요, 크면 닭이 되는 자와 같다. 또 부활되어 나비가 되고 매미가 되어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것과 같이 된 자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모두 기본적으로 받고 살고 있으며 믿음도 대부분 믿고 살고 있다. 그러나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 인간이 은혜를 받기도 쉽고 믿기도 쉬운 것이나 이를 행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바늘구멍에 동아줄을 꿰는 만큼이나 힘들다. 그러나 실천자는 할 수 있다. 행동하는 자는 느낀다, 받는다, 승리한다, 영웅이 된다. 행동치 않는 자를 다스릴 수 있다. 행동하는 자는 산자다. 행동할 때 불가능이 없다. 행동을 중단하는 자는 꿈과 이상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은 행동해야만 이루어지게 예정해 놓으셨다. 고로 행동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자와 하나님 나라.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만큼이나 힘들다 하고 말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말하자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낙타를 바늘구멍에 들여보내려면 낙타를 죽여 살을 실같이 가늘게 하여 들여보내는 수밖에 없으니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느냐. 그렇다면 부자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들어보자.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재산을 모두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듯 힘들고 어렵다는 말이다. 이는 실천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말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이 풀어지지 않고 머리만 아픈 것이다. 자기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모두 가난한 자에게 거저 나눠주고
또 그렇게 하라는 자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다. 아마 그 부자 청년은 이 사람을 계속 따라가다가는 더 나아가 몸까지 팔아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구원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만큼이나 힘들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고로 실천은 동아줄이 바늘기에 들어가는 기적을 낳는 것이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것과 그 보낸 메시아를 믿기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믿음은 쉽지만 행함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 부자 청년이 그 재물을 최고로 가치 있게 쓰려면 자기 영혼과 육의 생명을 위해서 쓸 때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길이었다. 예수님은 절대 실천자였다. 화살이 활 시위에서 떠난 것처럼 거침없이 실천하셨다. 그러므로 위대하셨고 죽은 신앙들을 행실로 살린 것이다. 만일 그 청년이 형제를 진정 사랑했다면 자기 재산을 흩어 나눠줄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온 인류의 메시아이며 그를 통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면 자기 재산을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을 것이다. 만일 그때 그 청년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더 성경에 이름이 나고 자기가 바라던 구원을 받은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아마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믿는 것은 쉽다. 그러나 따르고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사람들은 잘 되기를 원하면서 실천하기를 피한다. 어느 시대든지 행치 않는 자는 가룟 유다가 된다. 하늘의 역천자가 된다. 하늘의 배신자가 된다. 행하는 자는 순천자요 충성자요 이 시대 하늘의 신부요 구원을 받은 자다. 인생이 땅에 있는 동안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길은 하나님과 그 보낸 자를 믿고 생명을 구원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이는 죽은 후에도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보람된 길이다. 부자 청년은 재물로 인한 쾌락만 누리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보고 죽었음이 뻔한 일이다. 세상의 많은 자들도 흔히 결국 이같이 되고 만다. 자기 재산과 재물이 있는데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자같이 원통하고 미련한 자도 없다 하겠다. 오직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과 뼈를 깎고 신혼골수를 말리는 수고와 노력과 참음과 피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원을 위한 몸부림을 쳐야 구원이 이루어짐을 깨달아야 된다. 세상 만사 모든 일이 쉬운 일이 없다. 인간이 성공하려면 실천하여야 되는데 실천하려면 몸부림이 필요한 것이다. 아무리 은혜를 주었어도 믿고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법이다. 또 인간이 아무리 메시아를 믿어도 때와 시기를 따라 행치 않으면 안 된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믿음으로 의인 취급받게 되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또 로마서 4장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긴 바가 되었다고 하였다. 말씀을 믿기만 하는 것과 믿고 행하는 것은 본질이 다른 취급을 받음을 깨달아야 되겠다. 믿음이란 어떤 자가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고 말했을 때 믿어주는 것이다. 행함이란 그를 메시아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사람이 믿지 않으면 행할 수도 없는 것이다. 고로 믿음은 행함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는 많아도 행하는 자는 적다. 고로 행하는 자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이다.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과 행함은 떨어져서는 안 될 영육일체다. 영적 구원과 육적 구원. 구원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영적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육적 구원이다. 영적 구원이란 영혼이 하늘나라로 구원받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육신 쓰고 세상에 살 동안 그때그때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고 행하여 그때그때 은혜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보다 사망권에서 생명권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죽은 후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만 구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은혜를 받아 믿고 그때그때 실천하지 못하면 그때그때 구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육신의 구원이란 육신이 은혜를 받고 보다 사망권에서 나와서 보다 생명권의 삶을 살며 육신으로서 하나님 주관권 안에서 의롭게 그 뜻을 펴며 복을 받고 사는 것을 말한다. 만일 힘이 들어 육신이 행치 못했다면 행치 못한 만큼 그때그때 육신이 해당되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흔히 사람들은 구원하면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만을 구원으로 생각한다. 지상 천국은 영을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삶이다. 그러므로 구원하면 육신의 구원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방 종교인들은 물론 기독교인들까지 내세관을 중심해 왔다. 그러니 현실에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종교를 접했다가 서서히 뒷걸음질하여 나오는 것이다. 종교는 정신 문제를 해결해주고 영혼 문제를 해결하여 육신이 건전하고 이상적으로 살고 복을 받으며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다. 육신을 통해서 영과 정신이 이상적으로 되어 더 나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시키려는 목적은 그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함이지만 육신도 구원시켜 지상에서 이상세계, 사랑의 세계, 진리의 세계, 화평의 세계를 이루려 함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신랑으로서 땅에 있는 신부와 같이 서로 사랑하며 죽을 때까지 각자 이상세계를 이루는 것을 목적하고 또 이 같은 역사가 개인, 가정, 민족, 세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내세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에 배고픈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을 당하는 자, 무지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현실에 닥친 문제에서 구원시켜 주셨다. 육신을 구원시켜야 영혼도 구원되기 때문이다. 이는 육신을 통해서 영혼이 성장되고 영혼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신이 죄 가운데 빠져 탄식과 자포자기와 희망이 없는 삶을 사니 육신을 통해 이상을 이루려고 하는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육신을 부활시켜 희망 있게 만들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영혼도 정신도 육도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한다. 육신을 부활시키는 데 있어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한다. 성격도 고치고 행동도 고치고 빛나는 양심을 가지며 사랑과 온유함을 가지고 범죄하면 회개하고 날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그와 더불어 일치되어 살아야 된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사는 사람들과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며 사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이를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차이를 도표로 보고 더욱 그 근본을 깨닫자. 인간은 행위의 열매를 먹고 산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은 온 지구상의 천지다. 마치 인간이 만물의 혜택을 받지 않는 자가 한 명도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이다. 은혜를 모르고 은혜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자들의 수가 두 번째로 많다. 이는 마치 과일나무가 있어 주인이 거름을 주고 벌레도 잡아주며 관리하였는데 꽃만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와 같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으며 은혜의 생활을 하며 실천하는 자들은 의인이다. 이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과일나무가 때에 따라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 같다.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떤 과수원 지기라도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열매를 맺지 않은 수많은 나무보다 열매를 맺는 한 나무를 더 귀히 여긴다. 그러므로 실천해야 된다. 아담과 하와는 잎만 무성한 선악나무였다. 문자대로 잎만 무성했다. 말로는 한다고 대답해놓고 행치 않았다. 범죄하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입의 잎사귀로 가렸다. 행치 않는 자는 아담과 하와처럼 입의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 같다.
고로 아담과 하와처럼 쫓겨남을 받고 끝나게 된다.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사람을 속인 자요. 하나님을 속인 자요. 주를 속인 자다. 거짓말한 자가 누구뇨? 행한다고 하고 행치 않은 자다. 인간은 자기 행위로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다. 선한 자는 선한 행위의 열매를 먹고 살고 악한 자는 악한 행위의 열매를 먹고 산다. 은혜를 받으면 믿고 반드시 실천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행하는 자가 의의 좁은 길을 가는 자요. 하나님의 역사를 펴는 자이며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고 이상세계를 이루며 사는 자다. 은혜를 받은 것은 마치 농사를 짓도록 좋은 씨를 받은 것과 같다. 씨만 받았다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논밭에 뿌리고 가꿔야 풍부하게 농사를 지어 배불리 먹을 수가 있으니 육신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이다. 행동하여야만 할 일이 많아지고 열심히 일하여 수백 배를 얻어 열매를 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행동하여야만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외식의 입에 나팔만 불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하였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너희가 행한 대로 받는다고 하였다. 집을 지은 만큼만 집이 세워지듯 음식을 먹은 만큼만 배가 부르고 영양계를 흡수하듯 옷을 입은 만큼만 옷이 몸에 입혀진 것과 같다 하겠다. 누구든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을지라도 행동한 만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바로 믿고 즉시 행동하는 것이 정상이다. 은혜를 받기만 해도 안 되고 믿기만 해도 안 되고 실천만 해도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 살아야 정상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들을 보더라도 실천한 만큼만 얻게 된다. 인간이 행치 않으면 사는 보람이 없는 것이다. 사람이 실천할 때 인생의 맛을 느끼게 되고 쓴맛, 단맛, 신맛, 꿀맛을 느끼게 된다. 실천치 않은 자는 인생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자다. 고로 실천하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이 재미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 어떤 남자가 저 여자와 결혼해서 살면 참으로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다. 그 여자에게 10,000번을 간청하여 결국 결혼하여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쳐다보기만 하고 살았다. 얼굴도 쳐다보고 몸도 쳐다보며 1달, 2달, 3달 살았는데 재미가 없었다. 옷 사주고 화장품 사주는데 돈만 들어갔다. 매일 벌어다 생활비를 대줘도 끝이 없었다. 남자는 여자에게 멋있는 집도 사서 살자고 하였다. 남자가 사랑의 실천 생활을 하지 않으니 여자는 불만이 가득해 얼굴에 내천자를 쓰며 인상을 쓰고 살았다. 결국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므로 여자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어느 날 편지만 써놓고 백조처럼 사라져버렸다. 남자는 내가 저 여자와 살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 생각하다가 결국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구나 라는 답을 얻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낸 메시아를 믿고 섬기며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해당되는 실천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삶에 보람이 없고 행복하지 못한 것이다. 고로 하늘도 자신들도 서로 헤어지게 된 것이다. 실천치 않은 자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식물 인간과 같은 자다. 고로 실천치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구원도 믿기만 하는 구원이 따로 있고 실천자라도 구원받은 위치가 영육간에 따로 있다. 실천의 비법.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을 행한 자들에게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지라도 모두 형통하도록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어주셨다.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도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그 말씀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비유컨대 큰 산을 삽으로 파서 옮기는 것만큼이나 힘들다.
그러나 실천할 일이 대둔산같이 클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하면 다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씩 걸으면 다 걸을 수가 있다. 월명동 자연성전을 지을 때 그 많은 돌을 산같이 쌓을 계획을 하고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 않아 어쩔 줄 몰랐지만 하루에 10개도 쌓고 20개도 쌓아서 돌을 만진 지 3년 6개월 만에 어느 정도 완공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비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천은 소원을 이루게 한다. 소망을 이루려면 너는 실천하여라. 너무 큰일일지라도 두려워 말고 처음에는 조금씩 점점 크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큰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메시아의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행함으로 모두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천자는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행동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어 주인이 되는 것이다. 행동하는 자는 원하는 것을 꼭 얻을 수 있는 자다. 믿는 자는 꽃을 피울 수 있고 행동하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은혜와 믿음으로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구세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약시대같이 종급 구원밖에 못 받는 법이다. 구원이란 그 시대 메시아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은혜와 진리로 행함으로 그 시대에 해당되는 참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냈으나 구약 4,000년 동안 기다리던 자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고 행하지 못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도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고 또 게을러 실천하지 못하였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 예수님은 실천하지 못하는 자를 범사에 책망하셨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시대 하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여도 믿고 실천하여야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실천함으로 지금껏 얻게 되었다. 실천하지 못하면 자신이 천운을 탔을지라도 희망만 품고 받지 못하게 된다. 실천하는 만큼 얻는 것이다. 구원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자가 너무도 많다. 이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포한 말씀이며 생명의 역사가 지상에 펴나가고 있는 사실을 증명한 말씀이다. 이 구원의 말씀은 믿고 따를 자들을 위해 쓴 것이지 말씀을 불신할 자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니다.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구원자가 온 것도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것이지 스스로 온 참 구원자는 없다. 믿는 자가 복 있고 행하는 자가 복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따지고 불신하고 외면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어른이 말한 것을 어린아이가 알아듣지 못하듯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다. 성현들이 말한 것도 그 말을 실천하며 살 때 깨달아지는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랴. 구원을 받는 자는 택함을 받은 자요 의인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 말씀을 믿게 하며 역사하신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미련함으로 평범한 진리와 온전한 말씀도 소화시키지 못한다. 이는 지식의 어린아이요 이치의 소경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이기 때문이다. 50년 동안 성경을 읽으며 이 일에만 전념했을지라도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는데 하물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진리에서 벗어난 사망권 속에 있는 자들이랴. 구원의 말씀을 수차례 읽고 뜻을 깨닫고 시대를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이 택한 것을 깨닫고 구원의 길을 찾아 하나님이 이 시대의 뜻한 구원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잠언 1.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예수님은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셨다. 2. 육신 쓴 인간들에게 내세의 구원 문제가 아니다. 현재의 육신을 구원시켜 이상적으로 살며 육신을 기반으로 해서 정신도 영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내세의 구원 문제는 누구든지 외쳐 희망을 줄 수 있지만 현재 삶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다. 현실을 해결하는 자가 인간을 구원하는 자다. 3.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 은혜를 받지 않은 자는 그 하나도 없으니 구원을 받지 못할 자도 하나도 없을 것이다. 4. 믿고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팔다리를 만들어 주셨다. 5. 믿고 실천하는 자는 흑자 인생이다. 6. 한 여자가 있어 100 남자가 좋아해도 결국 사랑을 실천한 자가 그 여자의 주인이 된다. 7. 행동하지 못한 자들은 대개 살았다 하나 정신이 죽은 자들이다. 8. 인간이 실천하기 힘들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을 주어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감동이 왔을 때 즉시 실천해야 된다. 9. 제때 따지 않은 과일이 맛이 없듯이 제때 행동치 않으면 행동에도 맛이 없는 것이다. 10. 제때 따는 과일이 최상품이듯 제때 행하여야 첨단의 대가를 받게 되고 첨단의 행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11. 포도주도 된장도 김치도 정한 기간까지 발효되어야 제맛이 난다. 과일도 제 시간까지 햇볕을 받으며 푹 익었을 때 따먹어야 제맛이 나고 제 효력을 내고 과일로서 사람에게 영양가를 주어 먹는 자가 과일의 진가를 느끼게 되고 환상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 만사의 모든 일들도 때가 있는 것이다. 사랑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제때가 제때다. 12.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실천치 않고 살면 죄다. 13. 구원이란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행동으로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참된 구원은 은혜와 행위로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를 믿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4. 위대한 자는 행동한다. 15. 믿지 않고 행동만 하는 것도 외식하는 행위가 되므로 이것도 모순이다. 16. 행동치 않는 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식물 인간이다. 17. 은혜와 행동으로 보다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18. 첫째 은혜와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둘째 행위는 인간의 책임이다. 이 두 가지가 부부일체 될 때 생명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19. 실천자만이 잘되고 형통하여 자기의 꿈을 이루고 이상을 누릴 수 있으며 공부하지 않고 삶을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것이다. 20. 생각도 중요하고 실천도 중요한 것이다. 실천해야 얻을 수가 있으니 실천하는 데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21. 실천하는 자는 바늘귀에 밧줄이 들어가는 기적을 일으키는 자다. 22. 실천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져갈 수 있다. 23. 더 좋게 해주시려고 사람이 몸부림쳐 수고한 것을 무너지게 할 때도 있다. 24. 이론은 그림의 떡, 실천은 금쟁반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이다. 25.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만족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26. 사랑도 실천한 만큼 사랑을 느끼게 된다. 27. 지옥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선영계는 믿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천국은 믿고 실천한 자들이 가는 곳이다.